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좀 여러 번째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천당 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을 준비를 해놓고 혼인잔치를 해놓고 오라 하니까 싫어한다.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구나.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세요. 참,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오세요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야, 사람들은 관심이 없구나.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몽매해서 천국이 어딘지 무엇인지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저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 자기 밭에 직장, 또 자기 사업,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은 게 이게 일터요, 직장이요, 이게 생업터거든요. 근데 그걸 핑계거리로 대고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농사밭이 넓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사업장이 좋은데, 이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장에다 자기 밭이 있으면 이게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내 지금 바빠서 못 가겠다, 내 지금 이거 일이 많아서 못 가겠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물로 건강도 주시고 선물로 직책도 주시고 뭘 주셨는데 그걸 여기서 변명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밭이, 하나님 주신 사업장이 좋은 선물인데 거기에 지금 일이 많아서 핑계거리를 댄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 쓰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가요. 안 가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착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은 되는 건데, 아, 여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변명거리로 삼는구나.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사람, 바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여러분, 임금님이 좋은 걸 주려고 잔치를 벌려놓고 맛있는 걸 주려고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좋은 것을 주려고 초청한 것이 이게 잔치인데, 이건 임금이 노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양면성입니다. 믿는 자에겐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지만 천국에 간다 그 말은 반드시 그때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죠. 드디어 구약의 그 날이 됩니다. 믿는 자에겐 천국 가는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겐 지옥 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임금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한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네를 불사지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든지 사람이 해답이잖아요. 사람이 와야 잔칫날이 되는데 사람이 없다. 9절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려 오라. 천국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을 잘 대우하려고 최고의 잔치를 준비를 해놓고 초청을 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안 믿고 초청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오라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니까 여기 와서는 내거리 사통팔달에 가서 아무데나 누구든지 이제는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오라. 이게 이제 천국의 오픈된,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믿으면 가난하든 부자든 아프든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천국에 대한 활짝 열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만나는 대로 몽땅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보면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굽은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이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기대했던 사람은 오히려 실망을 주고, 저런 게 교회를 다니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오픈성을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이스라엘은 결혼이 많이 다릅니다. 결혼식에 예법이 있는 거죠.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뭐든지 그 예법이 있는데 그 당시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급스러운 그런 식당일수록 반드시 패션에 대해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촌에 갔을 때에도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촌에 갔다가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다가 마지막 이제 귀국하기 전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식당에서 만남을 했습니다. 그 식당이 600년 됐다더라고요. 식당의 역사가 600년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정복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식당이 가장 오래된 식당 중에 하나인데 여기 들어갈 땐 반드시 정복을 해야지 뭐 반바지를 입거나 뭐 샌들을 신는 것들은 아예 출입이 안 된대요. 그거는 정식으로 이렇게 옷을 차려 입어야 들어간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결혼식에도 나라마다 예법이 다른데 이 당시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듯이 오늘 이 결혼식에도 임금님이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는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에 있는 말씀이나 또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이나 천국에 대한 말씀들 중에 심판의 자리가 비슷합니다. 한데 어두운데 밖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 지옥의 모습이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여러분 천국은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흰옷 입은 사람. 이긴 자만 들어갑니다.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흰옷이 있어야 된다. 세마포 입어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새 옷을 흰옷을 입은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게 천국이다. 여기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열처녀 비유에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잔칫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픈되어서 누구든지 어디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또나 개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나쁜 놈이나 누구든지 다 사거리 사통팔달에 가서 누구든지 다 초청하는 데가 천국이다.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청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싫어해요.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무지몽매하게 살아간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천국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선물 쪼가리 밭대기 무슨 사업장 바빠서 못 간다. 이거 돌본다고 나 천국 지금 못 간다. 잔치집 못 들어간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면 공사 다망한다 이러잖아.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피곤하게 얼마나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퍼질러 자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다 퍼져버려요. 억지로 새벽 기도를 하면 몸은 고단하지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부르시는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핑계 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핑계 대지 말아라.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외사에 유비무한 예비, 겸비, 준비돼야 된다.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천국에 대한 관심,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썩을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겸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은 누구든지 초청하고 누구든지 부르시지만 택함을 받은 자
응답하는 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 자는 항상 적은 거예요. 항상 적습니다. 창조적인 소수편에 서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이쪽에 안 섰는데 한 사람만 서가지고 그래 그 사람한테 왜 이쪽에 섰냐 물으니까 아니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 사람 적은 데 섰다. 그런 식으로 누구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죽는 것은 한 번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원도 한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맨날 사람 눈치 보다가 이 사람 싫어서 저 사람 좋아하고 이 싫어서 저걸 하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변명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천국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세마포 흰옷을 잘 준비해서 이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또 월요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은혜의 자리 새벽을 깨우고 다시금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추스려서 위의 것을 천국을 대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 흰옷을 채비해서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쑥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연락에 빠져서 세상을 핑계, 원망, 이유를 대면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잘 준비해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천 성전이 또 완공되어져 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순적해 하옵시고 함영 성전의 새벽을 깨우고 또 드림 성전에 나와서 성호를 부르고 양산 선교센터가 지어져 가고 영상 성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권속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고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주의 일을 준비하는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는 원망도 없는 한도 없는 삶을 오늘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간구와 소원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주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